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에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아브넬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루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설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상황에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는 이스보셋 가지고는 안 된다. 다윗이 필요하다. 다윗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회유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넬의 제안은요, 분명 나라를 팔아 넘기는, 다윗에게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장로들로서도 아브넬의 제안에 붕괴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감히 어떻게 다윗에게 넘기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브넬의 말에 순수히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합니까? 아브넬이 가진 힘이 무서워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금의 현실로서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그들도 알았고, 또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이들도 알다 보니 불안해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넬의 제안에 순수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낸 아브넬은요,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은 그 중론을 말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이와 같은 말로 인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선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왕의 지파였습니다. 이스보셋을 든든히 지켜가야 될 그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역시 아브넬의 말에,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중론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처럼 무기력하게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으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아브넬을 상대할 힘이 없었어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현실적인 힘이 있었고, 또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여력도 베냐민 지파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브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아브넬이 움직인 결과 다윗에게로 나라를 넘기는 일이 결정이 되자 아브넬은 다윗을 다시금 만나러 올라갑니다. 만나서 다윗은 아브넬이 이룬 이 뜻하지 않은 성과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아브넬과 오붓하게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과 다윗 지파 간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니 평화로운 그 한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자면 참 좋은 한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땅히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온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 온 나라 온 민족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해야 될 날이 바로 그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온 이스라엘이 즐겁고 기뻐해야 될 그날 누구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다윗과 아브넬만 좋아합니다. 왜 이 둘만 좋아합니까? 왜 이 둘에게만 그날이 좋은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요, 이 둘이 은밀하게 맺은 언약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나라를 위해 한 일이지만 실상 이 둘이 맺은 언약은요, 서로가 자신의 유익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 일이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넬이야. 그러려니 합시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지위와 자기 안정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꾸미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넬은 그렇다 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좀 믿고 우리가 좀 의지했던 그 다윗은 좀 달라야 했잖아요. 다윗만큼은 아브넬과는 다를 줄 알았고 다윗만큼은 아브넬에게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주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해서 온 이스라엘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과 아브넬 이 둘은 똑같았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들의 유익대로 짝짝꿍이 잘 맞아서 온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다윗과 아브넬 단 둘만 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앞서 이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림은 아브넬과 다윗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간 이들이 보인 모습 속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 이들의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항상 그리고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늘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당시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봤다면 어떠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랬더라면 둘만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이스라엘도 기뻐할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힘씀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넬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켰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브넬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의 시간을 보낸 후 아브넬과 다윗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명을 받아 적을 치기 위해 나갔던 그 요압이 승전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이 함께 만나서
무슨 일을 나눴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을 받아서 요압은 아마도 적군을 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나갔는지 그리고 누구를 상대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군을 치고 돌아오는 그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압은 기분이 무척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군을 나가서 싸워 이겼고 또한 저들로부터 노략물까지 가지고 개선하듯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주군의 명을 받아 적군을 치고 승전하여 노략물도 가지고 온 그 요압은요, 기분 좋게 이제 보고를 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후반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적군을 치기 위해 전선에 나갔을 때에 요압의 숙적인 아브넬이 죽은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요압에게 있어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기브온 전쟁 그때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누구로부터요? 그 아브넬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 요압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나라에 왔고 자신의 주군을 만나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요압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요압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 듯합니다. 왜요? 동생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인 그 원수는요, 요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자신의 주군도 아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뻔히 잘 알고 있었을 그 다윗이 아브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접하고 평안히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그 이야기가 요압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에 요압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송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아브넬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찾아가서 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주군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적군의 장수 아브넬이 왔는데 어떻게 그를 곱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죽인 원수라는 거. 또 저가 아무 생각 없이 왔겠습니까? 왕의 모습을 보고 틈을 노려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아니 왜 왕은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요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감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죠. 분노를 일으켜요. 요압이 이처럼 아브넬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하는 그 이유, 그리고 분노를 내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분노했을까요? 아브넬이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왜 안 해요? 아브넬과 다윗 간에는 모종의 언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압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같이 화내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요압이 이처럼 불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의문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압이 이처럼 아브넬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는요, 다윗이 아브넬과 맺은 그 언약을 누구에게도, 요압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도요, 다윗과 아브넬 이 둘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이 일들, 이 꿍꿍이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요압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요압이 이처럼 펄펄 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펄펄 뛸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만 꾹 참았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죽은 다윗이 아브넬과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꾹 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에게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요압은 이 둘의 미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있는지 모르기에 그가 믿고 따르던 죽은 다윗에게 자신의 섭섭함을 그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토로를 한 후 요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브넬은 전령들을 아브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데려와서 그를 죽여요. 그 말씀이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은 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이 행한 그 일을 몰랐다는 증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혹 알았더라면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거짓말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위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이는 일까지는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로써 왜 앞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할 일이 다윗과 아브넬만의 잔치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요압은요, 철저히 다윗과 아브넬이 벌이고 있는 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 모르게 데려와서 그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때에 또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는 누구의 귀에요?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접한 다윗은요,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나는 관여한 일이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요, 그런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사주도 하지 않았으니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무죄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요,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요압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나중에서야 다윗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요압에게 그 모든 죄를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요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아는 바 전혀 없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저 집안에선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탁병자는요,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몸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 피나 또는 다른 액체들이 쏟아지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병 환자는요, 지금 말로 보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칼에 죽는 자는 전쟁 가운데 죽음을 의미하면서 또한 양식이 떨어진 자는 궁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저주를 하면서 다시금 자신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없다라고 밝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들의 면면을 보면요,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이 패역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 다윗, 그리고 요압,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른 믿는다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한결같이 참 가관입니다. 먼저 아브넬과 다윗이에요. 이 둘만의 언약을 맺고 둘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짝짝꿍이 그렇게 잘 맞을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오늘과 같은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요압이에요. 이 둘 사이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은 일로 인해 혹시나 다윗은 자신에게 불똥이라도 튈까, 또는 아브넬과 맺은 언약이 틀어질까 염려함 나머지 다윗은 아브넬에 대한 죽음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말하면서 이 일을 저지른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요압을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입니다. 이들이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어디를 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이냐는 겁니다. 요압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 사람을 죽이고요. 또 다윗은 요압이 벌인 일에 대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말하면서 그 일을 벌인 요압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리고 지금껏 이들이 행한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아 뭘 행했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디에도 이들의 모습 속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행한 모든 일 가운데 들어져 있던 건 오직 자기 속에는 옳은 일들을 따를 뿐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저들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럼 다윗과 아브넬은 잘 지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일 뿐 언제라도 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아브넬과 다윗의 관계였어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에게서 요압은 너무나도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완전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브넬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오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그가 얻은 건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얻고자 했던 그 궁극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사이가 틀어지고 누구는 죽고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저들 모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그 결과 어느 누구 하나 득을 본 이들이 없습니다. 누가 득을 봤어요, 지금? 득을 본 이들이 없어요. 그럼 왜 이와 같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하나님 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또한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결과가 이들에게 나타나면요, 저들 모두 자기 소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한 그 결과가 이처럼 모두에게 비참한 결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해야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브넬, 이스보셋, 다윗, 요압 이들이 각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딱 오늘 말씀에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 말씀을 보는 이유, 왜 볼까요? 왜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 왜 매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 나타난 이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저들이 행한 좋은 일은 본을 받고 저들이 행한 그릇된 일은 지양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살아간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이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이들처럼 살아감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렇게는 살아가지 말아라. 저렇게 살면
끝내 얻을 건 죽음밖에 없단다. 그러니 저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끝은 영생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 뜻대로 살면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생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